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내 상황이 있고 내 기분이 있고 내 감정이나 내 경험, 때로는 나 자신의 문제로 내 상황이 움직여지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고백하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내 상황과 기분과 감정과 경험, 문제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를 살린 산파들의 이야기가 등장되고 있습니다. 자, 18절을 보시면요. 애굽 왕이 남자 아이를 살린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파들에게 무엇 때문에 남자아이를 살렸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산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9절입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아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했기 때문에 산파가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해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나는 절대 이 일은 나는 모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애굽 여인과 히브리 여인이 다르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이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아멘. 여러분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해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 여인이냐 애굽 여인이냐 이런 차이보다는 실제적으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산파들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졌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산파들이 어떤 열매를 경험합니까? 21절입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 은혜가 주양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산파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애굽의 왕이 불의한 법으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선포되어졌습니다. 불의하게 선포가 되어졌는데 이 산파들은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죽이느냐 이 수준이 아니라 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직임을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자아이를 살려두는 행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회의 정의를 외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민중운동을 하거나 사회복지를 많이 하거나 긍휼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외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결론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깊숙한 것과 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함께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 말씀을 보십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한 구절만 보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성경은 한 장 전체를 읽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받지 않아야 됩니까?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을 하셨습니까?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그 순간을 그대로 다 받으시고, 다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덧입혀져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은 그대로 다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내 원한 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내 원한 내 문제를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자, 누가복음 18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아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의한 재판장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아멘.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불의한 재판장이 이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칩니다.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했다는 말은 불의한 재판장에게 무엇이 선언되어졌다는 말입니까? 심판이 선언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선언되어지면 심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것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자,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5절을 보시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부의 고백과 과부의 간청을 통해서 자신이 불의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잘못 알고 있다니까. 첫 번째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요?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다고요? 5절을 보시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부의 고백과 과부의 간청을 통해서 자신이 불의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부의 고백과 과부의 간청이 자기 자신의 불의함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우리가 확인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간청했다면 우리는 내 원함을 간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간청해야 된다는 것을 증명해 볼 테니까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했다는 말은 자기 자신이 과부가 말하는 그 말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과부가 하는 말에 내가 지금 불의한지 전혀 감각이 있었다 없었다? 없다가 얼마 동안 듣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얼마 동안 있다 보니까 그 과부의 얘기가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과부의 원한을 듣게 되고 풀어주었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모른 채 불의하게 살아가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두 다 그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이야 라고 전부 다 인식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부의 고백, 간청을 통해서 자신이 불의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각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불의한 재판장이 아닌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어떤 소유를 버렸다는 외침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외침을 하십니까? 소유를 버렸다는 외침만 있다면 나는 여전히 불의한 재판장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버렸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버린 줄 아느냐?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버린 것을 자랑하고 있지 내 존재가 바뀌어진 것을 직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야, 너 손에 들고 있는 건 내려놓아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어떻게 해요? 작정하신 분이라니까요. 우리 손에 있는 거 빼뜨려 가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뭐라고요? 야, 너의 존재와 너의 목적과 너의 가치관이 손에 잡고 있는 거니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니? 너 손에 붙들고 있는 거 놓으면 두렵니? 너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생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너에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너에게 생명인데 너는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니? 라고 말씀이 계속 그 사람을 때립니다. 너 자신은 불의한 재판장이야. 사랑에 대한 과부가 들어옵니다. 미워하는 것에 대한 과부가 옵니다. 물질에 대한 과부가 옵니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과부가 옵니다. 자신의 꿈에 대한 과부가 옵니다. 그 과부들이 계속 불의를 외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누가복음 18장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할렐루야. 비유는 비유로 풀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상황에서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과부가 자신의 원함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요. 나라는 사람이 우리의 삶 속에 과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과부는 물질에 대한 과부가 있고 소유에 대한 과부가 있고 꿈에 대한 과부가 있고 어떤 내려놓음에 대한 과부가 있다. 이 과부들이 계속 부딪힙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내려놓았다, 내가 포기했다 식으로 반응을 하면 아직도 불의한 재판장이야.
아직도 나는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과부들이 생기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과부를 싫어한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한다니까. 그러나 이 과부가 생기는 것을 이야 나를 살리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에게 자꾸 과부를 붙이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케 되기 위해서 나에게 뭘 붙인다고요? 과부를 붙이는구나 라고 하면 과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 발동되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발동되어져서 나는 불의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고, 우리 또한 누가복음 14장 말씀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나 소유나 자신의 목적,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과부로 들어오면서 내 존재 자체가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재판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지고 결국에는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과부들로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가치를 잡고 제가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기 자신이 불의한 재판장임을 직면하게 하는 수많은 뭐가 있다고요? 과부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꿈, 자신의 소유, 자신의 목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과부들이 나에게 외치고 있다고. 내 마음속에서 과부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외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 외침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외침을 내가 듣지 않고 내가 감각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속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반응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어떤 자라는 말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짝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이 신랑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와서 나와 함께 있자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내게 없으니까 이게 신부를 못 찾으니까 과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나됨을 무엇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과부의 선언에 정체성의 직면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직면요? 정체성의 직면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남자 아이를 살려준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인 것입니다.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했다는 말은 심판이 선언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과부의 말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다시요. 과부가 얘기하는 말은 내 소원,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이 과부의 원한은 내 원한이 아니라 뭐라는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내 문제 계속 얘기하면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들어준다 이 말이 아니라 그래버리면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과부의 말, 과부는 어떤 기도를 했겠느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는 자를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을 택하신 자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택하신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택하신 자들이 자기 소원을 얘기하겠습니까? 이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인데,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늘에 신뢰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인데 이 땅의 것을 요구하면서 살아가겠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원한이 있는 자는 밤낮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다는 말인지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뭘 하겠다는 겁니까? 믿음을 보겠다고. 잘 들으십시오.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요 말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는 것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시 말하면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과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이 내 소원이 풀어지는 것이, 믿음이 좋다는 말이 내가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것이, 다시요, 믿음이 좋다는 말이 내가 지금 하나님 이 물건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이 물건이 내게 그대로 오는 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결정되어진다면 스데반의 순교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순교당한 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120명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전부 다 장관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다시 말하면 택하신 자들의 원한, 7절에 택하신 자들의 원한과 8절에 말하면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말은 그 원한이 자기 자신의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이 말이 맞는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누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자기 마음대로 막 적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누가에게 성령으로 감동해서 한 글자 한 글자 무엇을 적을 때 성령님께서 의도하는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부터 흐름을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잘 들으세요. 첫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보시면 왜 18장에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자, 두 번째, 과부의 원한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18장 20절부터 보면 그 원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부의 원한과 믿음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보시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의 질문으로 20절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25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잘 보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세대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18장 1절부터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의 비유 과부로 적용을 해보면 많은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고난을 받으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원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는다는 말은 불의한 재판장에게 그 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했을 때 불의한 재판장이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이 세대에 버림받았다. 듣지 않았다는 말. 33절을 볼까요?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다시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고난이 있을 것이고 세상에 버림받아야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목숨을 보존한 자가 되면 안 된다. 목숨을 보존하려고 살지 마라. 불의한 재판장에게 들어붙어서 불의한 재판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말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27절 한번 보십시오.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행동들, 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세대의 흐름을 따르면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불의한 재판장이 아무리 불의하다 할지라도 너만큼은 하나님이 언제나 옳음을 선포하며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음을 선포하며 있으면 너는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자 아니라 세대의 흐름을 따른 자 아니기 때문에 노아의 자녀들처럼 구원받게 된다. 믿음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28절입니다. 롯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멸망당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주변에 그렇게 불의한 사람들이 많고 불의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너가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진리로 있다면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이 그 원한을 갚아주신다, 이 말. 그러니 뭐라고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 그리고 34절과 35절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들림받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휴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휴거. 환난 전에 휴거가 아니라 모든 심판을 다 받고 고통을 다 통과한 뒤에 주님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호른 나팔 소리가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먼저 뻥뻥뻥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 올라가고 그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이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된 걱정과 문제, 관심이 응답될 때까지 낙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7장부터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불의한 재판장 자리에서 나오기만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서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풀어진다니까요. 잘못된 복은 붙들고 내 문제 내기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내 원한을 풀어주니까 끝까지 기도하면 내 문제 풀어진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부터 시작하는 그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와 과부 이야기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비유로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로만 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 없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육신 없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내 삶에 썩어 문드러진 그 얘기를 안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으로 안 떨어진다니까. 절대로 안 떨어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된 걱정과 문제와 관심이 응답되기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누가복음 17장부터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불의한 재판장이 있다 할지라도 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고 믿음으로 반응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지연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마지막 그날에는 하나님이 그 원한을 어떻게 해준다고? 풀어주시니까 주께서 오실 때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신다고.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과부처럼 낙심하지 않고 불의함을 선포하면 재판장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불의한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음을 선언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낙심하지 않고 있으면 누가복음 18장 8절의 선언처럼 불의한 재판장처럼 언젠가는 그 원한이 풀어질 것이고, 만약에 불의한 재판장이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반드시 너희의 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본다는 선언이 함께 나온다는 말입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하셨다고 했습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부의 원한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단순한 나 중심적인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진리를 계속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는 겁니다. 과부의 원한과 믿음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습니까? 과부의 원한도 풀어주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원한도 어떻게 해요? 풀어준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 자리에 사랑하는 주 양가님 여러분, 심판은 누구에게나 선언됩니다. 과부를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도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 또한 어떤 자라고? 불의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오는데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불의한 청직입니다. 여러분, 지금 심판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불의한 청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옳다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간다면 삶 속에서 불의한 것들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과부처럼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끈질기게 기도하면 과부처럼 끈질기게 얘기하면 응답된다, 이 얘기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임을 믿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옳다는 진리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관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는 감각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는 감각이 없다면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아무런 반응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음을 선언하며 삶을 살아갈 때 형통의 복이 부러집니다. 산파들이 그들의 집이 복을 받았다. 흥왕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흥왕하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게 해줍니다. 첫 번째로 심판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인들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공의가 내게 왔을 때, 집행될 때 그것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인들이 자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뒤에 모래 속에 감추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숨겼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을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달로 되었도다. 아멘.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중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같은 히브리 동족이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동족에게서 인정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12절을 보시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았다고 하는데 모세의 행동을 본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있었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반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애굽 왕자라 할지라도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졌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동족에만 인정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바로가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적인 심판의 상황이 진행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더 처참한 상황이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공의를 직면하고 있었더라면 동족들이 볼 때 어떻게 볼까요? 바로가 어떻게 볼까요? 그 상황까지 안 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덮어버리고 심판을 그대로 받지 않으니까 동족들에게도 쫓기는 상황이 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에서요 쫓기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심판이 선언될 때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계속적인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상황입니다. 심판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따라하세요. 심판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심판은 내적인 반응이 있고 난 다음에 외적인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내적인 동요와 내적인 정체성의 변화가 없이 외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심판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여러분,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치는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좋은 마음으로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도와주었는데 결과는 너무 냉혹했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고백은 스스로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뭐 말이냐면 스스로에게 먼저 나타난 뒤에 외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내 안에 있는 것과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 이어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의로움이 무엇인지 아주 간결하고 아주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은 지금은요 외적인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세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내적인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심판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의로움은 내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외적인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방법은 가장 먼저 내적인 변화, 심정의 변화가 있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터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터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져야지 그 터가 든든해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내적인 것이 외적인 영향을 주어야 됩니다. 세리가 내적인 심판을 먼저 경험한 뒤에 외적인 심판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적인 심판이 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적인 심판이 외적 심판으로 표현되어졌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면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의 고백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불의한 재판장에게 원한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원함은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임을 정말 직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심판이 선언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심판을 그대로 받지 못해서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심판을 경험했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모면하려고 계속 그 심판 붙들고 기도하겠습니까? 심판은 내적인 심판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외적인 심판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진리가 이렇게 진리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은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한 은혜가 부어지고 입혀질 것입니다. 산파들의 집이 흥왕하였더라. 이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십시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주양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